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46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우리 저번 주는 전장을 다 읽고 3절까지밖에 못했죠.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또 이스라엘을 건지신 그 배경을 가지고 쓴 글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와 위기를 만나는데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실 하나님만이 도울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문제와 갈등 속에 빠지죠. 환난을 만나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큰 힘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불신앙 속에 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그 혈육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왜냐 그 어떤 어려움과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게 감옥 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걸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늘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제 이 힘을 모르니까 이제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갈등 속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불평, 불만, 원망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상처가 끊임없이 오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나의 상처라는 걸 인정도 사실 안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뭐 부끄러운 건지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인정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것을 내가 자꾸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하여 붙잡지 말아야 될 걸 붙잡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상처를 통하여서 나에게 오는 상처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이 오늘 시편 저자처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구나. 나의 힘이시고 야,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나에게는 그 현실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다. 이건 뭐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힘과 보호하심,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던 거예요. 이걸 체험하려면 진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내가 전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는 이거는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고,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주를 바라봤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그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이 회복되어질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 삶 속에 처한 문제들이 컸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3절에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 정도로 큰 문제가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쓰나미가 밀려오고 막 산사태가 오고 막 스톰이 와가지고 다 휩쓸려 가고 비가 내려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상처를 계속 입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맨날 이랬냐 저랬냐, 맞다 틀리다, 네가 그랬지 제가 그랬지, 너 때문에 쟤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유는 뭐냐? 간단하다고 말해요. 오늘 시편 46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종종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막 왕궁에서 나와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욕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참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배고픔을 참아요. 왜냐? 돈이 없으면 배고픔을 참아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 근데 이걸 못 참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훔쳐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배고픔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데 배고프다,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럼 배고픔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는데 그걸 참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사람들이 야 참아라,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인 겁니다. 참고 안 참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넘어선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큰일을 나요. 유 목사님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오직의 답이 없으면 목회자들은 목회 힘들다고, 목회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만 때만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오만 가지 사람을 다 만나야 되는데 오직이 아니면 목회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 없다, 어떻게 산업을 살립니까? 여러분과 저의 오직은 무엇이냐? 시편 저자가 이걸 진짜 깨달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심이 이게 체험돼야지. 그걸 보고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거는 은혜인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건 주의 은혜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자체가 아니야. 상관없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이, 다니엘 같이, 또 결단 내리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 거 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시내라 그 말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 그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내가 있어. 이게 계속 그 하나님의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뭡니까?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맨날 도망갈 일만 생기고 늘 무기력하고 늘 환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냥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상처 속에 맨날 마귀 심부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못 깨달았다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보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주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이 오직이 회복되어질 때 진짜 큰 힘을 얻게 되지는. 많은 갈등과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죠? 우리가 오직이 되어지면 뭡니까? 답을 찾게 돼요. 갱신을 하게 되죠. 그죠? 모든 것이 기회임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시편 저자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러면 이겁니다. 예루살렘에게 임하는 그 평화와 그 안전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 이라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진짜 이해하고 있다면 요동치 아니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은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심을 알고 언제나 주께 나아가는 자라.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늘 딴 데로 도망 다녀야 되고 늘 다른 데 가서 힘을 구해야 되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됨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요동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 요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밤에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수르 그 사네립 왕이 이런 글을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라고 하나님 전에 나와 탁 놓고 엎드려 기도했죠. 그날 밤에 그 새벽에 여호와의 군대가 뭡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싹 다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새벽을 깨우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일어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국 사람들이 이걸 알고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느 민족을 가도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만 보면 새벽 기도합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 거의 6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4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한국 가니 한국에 좀 늦게 하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 왜 하냐? 이 비밀을 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전도와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모든 많은 밤의 어둠 가운데 힘들과 고난과 괴로움과 상처들이 새벽에 보니까 뭡니까?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그러고 나니 새벽에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방이 헌화한다라는 말은 뭐냐? 막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온 나라가 큰 소리로 떠듭니다. 왕국이 동하였더니 무너졌다고 말인 거예요. 큰 소리로 떠들었지만 뭡니까? 다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동하였더니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신다는 말은 그걸 벌하시는, 그죠? 벌하시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뭐 하는 누가 잘못하면 큰 소리잖아요. 야, 하지 마, 뭐 이런. 그처럼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신다라는 말은 징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응징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감히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이다. 땅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 어떻게 녹습니까? 그 땅이 녹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 아수르 군대 대적들이 벌벌벌 떨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 시편 저자는 너무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이 아무리 날치고 해도 그죠? 저가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다 벌벌 기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18만 5천이라는 그 숫자를 믿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바라시니까 뭡니까? 다 무너진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이 기적 가운데 출애굽을 하죠. 그랬더니 뭡니까? 온 모든 이 민족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리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간담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피난 제시요 힘이시고 큰 도움이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바깥의 현장의 사람들도 알게 되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 주위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답인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그 말인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그 말, 전쟁에 능하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하라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싸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예수 이름 부르면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신다 말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뭐냐?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 우리가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편지를 쓰노니.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또 우리 후대들이 교회 안에서 키 크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근데 가끔씩 이걸 우리가 놓치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굳이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죠. 여러 가지 자기의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비춰봤을 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굳이 그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 능력을 체험 못하니. 말씀이 깨달았지 못하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 말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고 부딪혔을 때, 그죠?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대로 내가 움직인다면 그거는 문제라고 말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이거 꼭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이 뭘 하면 뭐라 해라 그러면 너 그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엔 지도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니까 너 그러다가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습관이 돼서 제 엄마가 뭐라고 시켜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너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해. 그죠? 하기는 싫지만 그래 아빠가 시키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그래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거 뭐지? 그럴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 노예가 주인 야 이거 해라 하는데 이거 나서 나 안 해. 이러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감히 노예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요, 내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그걸로 인하여서 너무 우리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말이 뭐냐면 그 흐름을 타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그죠? 이게 나랑 안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걸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 뭔데?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이게 내가 뭐 하자 안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뭡니까? 나를 싹 치워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 왜냐?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렇게 치워버리는 겁니다.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시든 말씀을 하시든 상관이 없어. 나랑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그럽니다. 이게 위아래 관계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위아래 관계를 이해 못하는구나. 왜냐? 윗사람이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안 한다고. 아, 이거는 군대에서 그러면 총살이죠. 군대에서 작전을 짜고 가자. 근데 아, 나 오늘은 쉬고 싶다고. 아, 나는 집에 가고 싶다고. 큰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컴퍼니에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근데 난 싫어. 이제 이거를 교회 와서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참 뭘까 이렇게.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이 히스기야 왕도 막 쫄아가지고 난리 난 겁니다. 근데 기도했더니만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싹 해결하시. 여러분 이거 알면 지금 시편 저자가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네. 힘이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네. 야,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거 체험하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질 않는 거야. 뭐 지진이 나고 산이 무너지고 막 천지가 개벽이 나고 상관없어. 왜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걸 지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깨닫고 한 사람이 고백을. 근데 이거를 과연 다 깨달았냐 그거지. 이 사람은 이걸 어느 정도 깨달았냐? 막 깊이 영혼 속까지. 그래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거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질 때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이거 뭡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다 끝나는 겁니다.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야, 하나님이 하신 거 봐라.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깨끗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싹 다. 그걸 봐라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보고 이걸 안 붙잡고 뭐냐? 자꾸 상처를 붙잡는다. 상처를 붙잡으면 계속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끝내시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깨닫고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막 골리앗 큰 거인을 이끌고 와가지고 야 전쟁하자 붙자 이러는데 다윗이 가서 그랬어요. 다윗은 비웃은 겁니다. 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날 그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온 천하에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돌팔매질하면서 골리앗에게 향합니다. 단번에 무너뜨린 거예요. 이걸 알고 나가는 다윗.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후대 그 차이인 겁니다. 왜 영적 서밋 얘기를 하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시편
46편 1절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못해. 왜? 문제 해결하기 바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 서밋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답을 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 말인 거예요. 매일매일 임하고 있는 그 환난과 갈등과 누가 나를 쫓아오죠. 경제적으로 압박해오죠. 인간관계가 압박해오죠. 사회생활 가운데 압박을 해오죠. 공부의 압박을 받죠. 돈의 압박을 받죠. 돈을 내야 되는 몰개지 압박을 받죠. 어떻게 이길 거냐고. 못 이긴다니까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또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답을 내야 되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말이에요. 오늘 또 7절까지만 해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만 하면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질 수 없는 그 비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재앙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는지 여러분 그걸 체험하자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루 종일 오늘 저녁 오후 늦게까지 우리 재직 훈련 다 있는데 이를 통해서 뭡니까? 진짜 이 답을 누리자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며 말씀 속에서 이 힘을 회복하자 말이에요. 진짜 나의 힘이 누구에게 오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돈을 벌어서 오는 그 힘이 아니라 뭐가 잘 돼서 오는 그 힘과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힘. 내가 주께로 나아갔더니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힘과 능력 우리가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여 큰 도움 되시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인 되사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걸음걸음마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갱신이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힘을 회복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 일평생 오직을 회복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